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제목을 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이 말씀이 좀 적당히 하고 대충대충 하는 그 신앙을 하고 있는 성도 안에 그렇게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 좀 열심을 내,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어떤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애씀이나 어떤 인간의 도를 닦거나 뭔가가 이 헌금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뭐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구원받은 것이죠.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혼동이 오냐면은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바로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의 구원이 있고,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의 구원이 있고,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영화의 구원이 있다라는, 이것을 구원으로 우리가 이 통합해서 이해를 하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justification, 칭의의 구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거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때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이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화의 구원은 뭡니까? 그 칭의의 구원으로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가 한 번에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천국에 가는 과정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과정을 성화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구원은 뭡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병듦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는 병듦이 없어요. 우리 안에 슬픔과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영화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영화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삶 속에서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변화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해주고 싶죠. 뭔가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 부모님이든 자녀들이든 그 부모님을, 자녀를 기쁘게 해주고 또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 칭의 저스티피케이션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지? 바로 주님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변화의 역사가 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성화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바로 이 성화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안에서 동행하면서 살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칭의의 구원은 일시적인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화의 구원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지속성인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그날 먹었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그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오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여러분, 정말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매일매일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그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요, 죄를 들어오면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니까. 근데 이제는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이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는데, 이 성화의 이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너의 구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구원이라고 그랬어. 이거는 어떤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은 바로 헤아우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 마음이 성령 안에 생기는데 그게 어디에서 생기느냐면 공동체 안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은 나의 이 신앙이 이 공동체 안에서 증명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성화의 구원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1970년대 이후부터 이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사시사철 뭐 한국에 유명한 기도원들이 있잖아요. 뭐 한월산 기도원, 용문산 기도원, 뭐 감림산 기도원,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은요, 이 불교처럼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새소리가 나고 이렇게 물소리가 나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거기에서 이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 신앙의 모습은 어쩜 그렇게 부부간이 안 맞아요? 그 부부간의 이 공동체 안에서 가끔 싸울 수도 있고 다툼이 있지만은 거기서 살아내는 것,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들 안에 유혹도 받고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나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우리가 결혼할 때 나는 너 없으면 못 살겠다 해놓고 왜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그래가지고 갈라서려고 하고. 여러분,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목사님 이 구역 마음에 안 들어요, 옮겨주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못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시비는 사람 앞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공동체적인 생활을 할 때에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에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시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갖다가 이게 보내면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과 시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하고. 여러분, 또 시비는 뭡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모세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을 죽여야 합니다. 절제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잇따라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다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살라라는, 나를 낮추고 살라라는,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이거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인지 믿는 자들이 시험거리가 된다라면 나는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낮아지는 모습이죠. 죽어지는 모습이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니다. 영성. 그거를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나이가 들면서록 이 품이 넓어지고요, 이해심이 많아지고 좀 이게 둥글둥글해져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성격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안 사는 거예요. 교회가 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성이 어디에, 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릴레이션십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목사님, 저 믿음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 믿음이 있어? 그럼 부부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구역 간의 이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과의 이 관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다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저 믿음 좋아요. 이게 좋은 나무예요. 근데 맺힌 걸 보니까 나쁜 열매밖에 맺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영성이 있다라는 걸 룰루랄라 이렇게 방언하는 게 현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느냐,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도요,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바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잡는 거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거 하는 거요, 며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불편해.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쉬워요? 그러나 거기서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소원을, 감동을 그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 정말 어떤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먼저 주시냐면 그 사람 안에 소원을 주세요. 감동을 주신다라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요, 닭 우는 소리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임한다고요. 감동이 임한다고요. 왜?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정말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호전적인 민족이 있어요. 이 민족들은 싸움꾼들이에요. 싸움의 민족이라고요. 싸움의 일가견이 있는 민족이라고요. 그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정탐꾼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지도를 그려놓고요, 이거는 루베 지파 거, 이건 에브라임 지파 거, 이건 유다 지파 거. 지금 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너희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즈니스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5만 불이 생기면 뭐 할까? 10만 불이 생기면 뭐 할까? 할렐루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 안에 있었지만은요,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감동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이 감동하고 있어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만 성령님도 그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뒤집어 놓고요, 고침받아야 영혼들을 고쳐주시고요, 묶인 자들을 갖다 자유케 하시고요, 어둠에 눌린 자를 갖다 해방시키는 역사가, 이 주님의 이 감동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르겠어요. 제가 조명 때문에 졸고 있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이 그 심령을 뒤집어 놓으신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하시고요, 이 감동을 시키셔서 바로 지금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는데, 그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갖다가 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 내 앞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어라, 그거를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 내면서 살아간 그 예수님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왜 신앙의 그 열심을 내야 되느냐? 구원파는요 예수 믿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예수 믿었으니까 열심을 낼 필요가 없대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 삶을 갖다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신앙의 종착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우셨어요. 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뭔가를 선택할 때요, 다시 말씀드려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오늘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제가 예언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이 끝나서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재림해서 죽든지 바로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서는데, 여러분 성경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뭐가 있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딱 들으니까 기뻐요, 어때요? 심판 좋으세요, 싫으세요?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요, 선생님이 쪽지 시험 볼 때요, 할렐루야예요. 왜? 내가 공부한 거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근데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쪽지 시험 본다라고 하면은 놀렐루야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심판이 이제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준비하고 하나 앞에 서는 날을 갖다가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날이, 심판의 날이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심판대가 복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쁨이 되길 축원합니다. 빈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것, 심판을 준비한 사람은 좋은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갔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빈손이네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주시질 않네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우리는 쓰는 날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욕구 중에 그 웨슬로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 6가지의 그 생존에 대한 어떤 이 욕구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준비하는데, 초등학교 때 제 친구, 그 학교 여 친구죠, 신향미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렇게 떠올랐는데, 이게 지금은 초등학교죠. 몇 학년일 때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손목시계를 차고 온 거예요. 서울에 사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때 저희 시골에 살 때 이 손목시계 차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때 이 만화 영화 그려진 거, 그 손목시계를 이렇게 차고 왔는데, 아버지가 무슨 어디 그 출장 갔다가 사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요, 야 향미야 몇 시야?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지금도 기억나. 이렇게 뭔가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시계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뭐가 아주 비싼 거 껴있으면 자꾸 이렇게 들여보면 하려잖아요. 요즘에 SNS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데 가서 음식 먹고 사진 찍고 뭐 그 있잖아요. 뭐 좋은 데 구경하고 다 사진 찍고 다 올리잖아요. 그거 사실 뭐 그런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그 주사 바늘을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막 주사를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손녀딸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 태어나가지고선 그 손녀딸을 봐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면역 주사를 맞지 아니하면 못 본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주사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예, 그 즉시 맞았어요. 그리고요, 카톡 사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구 사진으로? 손녀딸 사진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어떤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자칫 잘못하다가 여러분 그것에 이 취하면은 하나님을 보질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취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에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것 그거 자랑하지 말래요. 그 뭘 자랑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를 자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빈손되길 원치 않아요. 베드로처럼 열심히 밤을 맞도록 수고했는데 빈그물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픈 현실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삶, 그것이 성화의 구원을 이뤄내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 그러고 싶어요. 신명나게 부끄럽지만은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저는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님들이 그날의 승부를 거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청년들이 어떤 어른들을 공경할까요? 존경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요, 참 교회 안에서 존경받을 만한 우리 어른들이 참 많았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믿음 생활 하더라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많은 분들을 존경할까요? 뭐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존경할까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삶에 정말 누릴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정말 주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분, 정말 그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요, 정말로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존경스럽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들도 만났고 뭐 이렇게 교수님들도 만났고 참 여러 각양각색의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평신도로서 저에게 영향력을 끼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한 여자분인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훈련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훈련해 주셨던 간사님, 이분은 나이가 27살이었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크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즘에 우리 27살 되신 분들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크게 안 보이잖아요. 아직도 어려 보이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제게 그분을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근데 이분은요, 늘 옷차림이 수수하고 어떻게 보면 화장도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와, 이 가난한 집안이 가난한 분이신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간사님이 그 여수 있잖아요, 여수에 그 아버지가 이 배를 갖고 있는 아주 부잣집 딸이에요. 우리 먹는 배 말고 배 있잖아요, 몇 척을 갖고 있어, 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부잣집 딸인데요, 이 아주 훌륭한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직장에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이 캠퍼스에 들어와 가지고선 이 청년들을 그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라고 그 삶을 갖다가 얘 인생을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면 나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나 너하고 인연 끊을 거야. 진짜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파트타임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은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 그 여동생이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그 용돈을 갖다 반을 언니한테 주고. 이 간사들은요,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후원자가 없으면 그게 이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 간사님을 통해서 저와 같은 목사가 나타나고요, 그 간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제 안에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청년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이 한국에서 집회할 때나 청년들 집회할 때 한동안 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을 종종 불렀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 주님 한번 놓고 한번 살아보자. 멋지게 신앙생활 해보자. 할렐루야. 근데요, 그 말씀 전할 때 이 청년들이 울어요. 네, 결단합니다. 나 인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 청년들이 한 달을 못 가는 거예요. 또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 그 고백,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결단과 그 고백 때문에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낸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과정,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실망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날, 그 주님의 날에 설 때까지 여러분 이 성화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